우리나라 말 중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에 나온 이 게살구는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나무 열매로 집에서 키우는 살구나무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랗게 잘 익어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면 떫어서 시큼하기도 해서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속으로는 실속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안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마치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사람들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서성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들은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 모양으로 유대 사람에게로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그 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습니다. 저번 주에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남을 교만하게 심판하는 죄를 짓는다고 하며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짓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양심을 가진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고 가르쳐 주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가진 교만한 유대인들이나 양심을 가진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거할 때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해서 바깥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기적을 일으켜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옷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자 악한 사단의 종들인
악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그들이 법정에 고소해서 마침내 바울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하는 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유대인이라는 이름과 율법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율법으로 남들에게 혹독하게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자기들의 죄는 정죄하지 않는 위선지고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고발을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17절로 20절 다 같이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본문 17절에서 먼저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면서 그때 남유다 왕국의 중심 지파가 되는 유다 후손들이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제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빌론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며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그들의 재앙을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방패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사는 것을 자랑하며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그 뒤에 본문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선한 일과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인 눈먼 사람의 길잡이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또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본문 20절에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로 어리석은 이방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스승이요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교사로 확신하며 살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으로 살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특권을 8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며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자요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로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요 인도자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후에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5가지 질문을 하며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위선과 형식주의를 고발합니다. 본문 21절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로 유대 사람인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느님에서 칭찬받습니다. 바울사도는 본문 21절에서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고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침을 이방인들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도 진작 자기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금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으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고 의로운 채 하는 위선적인 사람들로 이들은 형식주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바울사도는 지금 지적합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책임보다 더 큰 잘못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 저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늘 주일 때마다 새 아이들과 제 아내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새 아이들과 제 아내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민낯을 다 서로 보고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마치 제 살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제가 설교한 것처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저는 집에서 성경과 기도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도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설교하는 것보다 다르게 사는 저를 보면서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제 삶으로 설교한 것을 실천하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자기 성도들 집에 한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제 그 성도 집에 갔을 때 남편은 일을 하러 가고 아내분이 꼬마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도착하자 이 아이의 어머님은 목사님 가일과 이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신방을 온 김에 이제 그곳에 예배를 들어 주려고 꼬마 아이에게 얘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가져오너라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는 어련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 꼬마 아이가 가져오는 것은 백화점 물건을 살 수 있는 목록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자식들이 보고 있으면 잊지 말고 집에서 늘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자식들에게 성경과 기도를 거룩한 영적 생활을 가르치며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라고 또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바울사도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물건을 많이 훔치는 도둑질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탐욕으로 도둑질을 멀리하고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에서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는 위선적인 죄를 짓는다고 또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바알과 아스도롯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 신전에서 우상 예배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바알 성냉전에 있는 창남 창녀들이 음란한 짓을 하며 영적인 타락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 당시에도 유대인 랍비에 기록한 글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간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간음이 너무 심해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 말씀을 폐기해버리고 실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란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간음이 심했던지 율법의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고 폐기해버렸다는 그런 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 한 유대교 랍비 중에 한 명인 요하난 베자카이는 그의 책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인, 성적인 악, 간음, 상업적 부패, 종파 간의 지독한 싸움 때문에 몹시 슬퍼했다고 한 글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간음과 성적인 문란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에도 보면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 때 부패했을 때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간음을 하고 땅을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간음과 영적인 타락을 했는 것을 우리는 가톨릭 중세시대 때 신부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타락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간음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일부 목회자들과 장로, 집사, 성적 간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적인 상담 사역 중에 친밀한 관계 중에 영적 근위를 이용해서 목회자와 찬양 사역자, 중직자 사이에서 그리고 청년부 목사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간음의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 중에 사역하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은 은밀한 간음죄가 드러나고 교회는 분열이 되고 큰 상처를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위선자 집단이라고 비웃음을 받으며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대1로 이성 간에 상담하는 일을 삼가하도록 하고 늘 목사는 사모와 함께 이성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노 영화, 넷플릭스, 디즈니 영화를 방영하는 그 음란한 간음하는 성적인 타락한 것을 방영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음란한 영화를 멀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과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며 간음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다윗 왕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한 분이 계십니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음란한 간음죄를 지은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간음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간음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다시는 똑같은 간음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음죄와 싸우며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라고 또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우상을 가정히 여기면서도 이기적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 신전에 있는 금과 은, 비싼 물건들을 훔치며 위선적으로 사는 죄를 지적을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주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신전에서 비싼 물건들을 훔쳐서 달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존 무레이 주석가는 바울 사도의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라는 이 말의 표현은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에 손을 대는 위선을 고발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끝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이고 언행 불일치한 사람인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돈과 금과 비싼 물질을 추구하면서 사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탐욕의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당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자, 본문 23절로 2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본문 23절로 24절에서 바울사도는 이사야서 52장 5절에 내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율법 어기고 이기적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짓는 더러운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세계에서 모독을 당한다고 질책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로 23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방 가운데서 부정한 삶을 살며 더러운 죄를 짓고 살자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혀졌다고 경고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이기적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동산 투기, 간음, 교회 공금 횡령 그리고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세상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당하고 부끄럽게 된 것을 우리는 몇 년 동안 겪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짓는 죄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교회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하게 되고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조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운 간음죄를 물리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면 유대인 남자아이의 표피를 잘라서 이제 육체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살면 그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 너무 놀라서 화를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례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유대인들은 굳세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무효화된다고 하며 더 나아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심을 따라 살며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들이 할례받은 사람처럼 된다고 가르칩니다. 더구나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정죄받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할례는 세례와 비슷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 사도가 본문 28절로 2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겉모양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즉 유대인은 혈통을 가졌고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본문 29절에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으로 받는 영적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위선적이고 외적인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음에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칭찬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당신은 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즐겨받는 것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조심해서 살아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다윗왕은 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칭찬받은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인기는 한순간에 날아가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잊지 말고 오로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살도록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공공기관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입구에 있는 보안요원이 그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정교하게 복사된 겉보기에 완벽한 신분증이었습니다. 그의 복사된 신분증에는 이름도 사진도 바코드까지 완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자 접근 불가라는 말과 등록되지 않은 신분이라는 메시지가 떠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증이 아무리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며 마지막 심판 때 천국으로 패스 무사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겉으로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다니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더러운 죄들을 지으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멸망한 유대인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삽시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을 물리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